여러분들에게 그 본경과 사경 말씀을 드렸죠. 공부할 때 사경을 먼저 공부하세요. 지금 여러분 같은 작은 두루마리도 딱 나눠놨거든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지 본경 딱 사경 나눠놨거든요. 공부할 때 뭐예요? 사경을 먼저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더 본경과 연결을 나중에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119쪽 피셨어요? 종말시대 7년 환란. 여기서 주목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말시대 그렇게 말할 때 종말시대는 뭐예요? 7년 환란 시작 때부터입니다. 후사년반은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의 승자인 적그리스도의 무시무시한 통치 시작된다. 후사년반 42달. 계시록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 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짐승, 이 이방인과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세계 지배기간 예루살렘을 세계 단일 정부 수도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드리기를, 후사년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세계 단일 정부 수도로 삼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인터컵이라든가 이런 선교회 있죠. 그분들이 갖고 계신 종말론을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 그분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슬람권 이쪽의 선교를 굉장히 중요한 타겟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점이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십자군 아시죠? 십자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아랍, 이슬람을 다 몰아내버리고 성경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십자군 전쟁,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인터콥이라든가 극단적 세력이 갖고 계신 분들을 갖고 있는 사상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성시로 세워야 된다. 정치, 이런 모든 것들도 성시로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신정국가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정국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은 아예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물론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슬람 그 종교를 국가의 중요한 그런 첫 번째로 삼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이슬람은 신정국가입니다. 물론 그 신정국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죠.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어도 실권자는 누구예요? 종교 최고 책임자가 사실은 이란의 실권자입니다. 호메니가 그때 79년에 그 이란의 왕조, 팔레베 왕조를 몰아내버리고 이슬람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신정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은 공화제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의회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공화제예요. 물론 거기에는 유대, 지금 총리가 네타냐후죠? 총리가 되면서 헌법을 좀 바꿨어요. 유대교 국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유대 종교가 있는 나라다. 그 얘기는 신정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한 얘기인데, 그래도 헌법적으로는 그냥 공화제입니다. 물론 그 안에 랍비라든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계시죠. 이스라엘에도 종교 지도자 있죠. 그러나 신정국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인토콥이라든가 이런 분들 사상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그런 신정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이슬람 이들을 무력으로라도 몰아내야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들은요, 우리 사역에서는요, 지금 열심히 인터콥이라든가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계시죠. 메시안 입주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메시안 입주는 말 그대로 유대교란 얘기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유대교 절기 있죠. 이런 절기를 다 지키는 게 메시안 입주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여러 갈래인데요. 메시안 입주 안에서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메시안 입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말하는 메시안 입주는 예수님을 말하긴 말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 그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들 중에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쨌거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죠. 이 예수 믿는 분들에 관해서 우리 사역회에서는 그분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로 보는 것이고, 이 인토kop이라든가 극단적 세대주의에 빠진 분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계 단일 정부 수도 같은 그런 걸로 예수님 재림 후에 세운 것을 보는 것이고, 극단적 세대주의 근본주 유대자들은 자신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성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교회 시대로 보고 있죠. 예루살렘의 재림은 종말에 오죠. 근데 그 종말에 있을 일을 뭐요? 그 인토kop이라든가 극단적 세대주자들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건 이스라엘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누가 와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차이예요. 제 설명이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말씀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전사년반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사년반 끝나고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계시라고 있고, 또 계시록 13장도 계시라고 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반발을 일으키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단성론이거든요. 하나님만 신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은 단성론이에요. 하나님만 신이지 예수님을 신으로 안 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발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같이. 그러면 전사년반 끝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 반발이 일어나면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후 4년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맞서 싸울 뿐이지, 후 4년반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언제 예수님 믿어요? 재림의 예수님 보고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통곡 그때 믿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시죠. 후 4년반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다. 요 시점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회복이 오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있다. 지금이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의 시기를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회복은 종말에 오는 것이지 지금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봐야 된다고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분들로 봐야지 7년 하나 이후 종말 시대에 구원받는 유대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요 신학적인 개념, 종말론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면 극단적 세대주의, 근본주의, 유대주의 여기랑 자꾸 혼선이 되어버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제3성전이 건축되니까 모금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토kop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협력하는 분도 계시고, 광화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반정부 시위할 때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길을 들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걸 그분들이 그런 의미를 알고 계셔서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길을 드는 그분들은 이스라엘 형제국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대한민국하고 형제국가예요. 그분들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극단적 종말론자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어요? 거룩한 성시로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고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하고 서울하고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하는 일을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요, 반공이라고 하는 걸 국시로 알았잖아요.
무찌르자 공산당. 우리 어릴 때 구호가 그거잖아요. 이룩하자 유신체제.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향 다 미국 중심의 사고를 받았어요. 우리 다 그렇게 받았어요.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범죄 그러한 국가가 돼가지고 전범으로 몰려서 독일이라 이런 나라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전범 국가여가지고. 일본도 전범 국가여가지고 군대를 아직도 못 갔잖아요. 전범 국가여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예요? 오늘까지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요. 근데 미국 전쟁 안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전쟁 가운데 미국이 개입하자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미국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데 미국 보고 나쁘다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미국은 옳다라고 생각하죠. 왜? 우리들 여기 갖고 있는 사고에는 방공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미국이 하는 건 모두가 다 좋은 일이고 소련이나 이런 공산권이 다 나쁜 일이고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물론 그 공산권이 나쁜 일이죠. 여기와 연결해서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 알죠?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해도 다 누가 뒤에서 그 편을 들어줘요? 미국이 그 뒷편을 들어주죠. 여기서 제 말을 정치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많아요? 혼돈이 됐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군인 1명을 살해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몇 명을 죽여요? 1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1명 죽여요. 그럼 그게 정당 보복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정당 보복으로 보는 생각이 있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이 좋은 걸 봐. 거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 자기 백성을 마지막에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주의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됐는데 우리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지난 수많은 가운데 얼마나 주변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 나라를 지킨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선멸 택한 유대인들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 뿐이지 이스라엘 자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설명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거를 헷갈리면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극단적 종말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다 뭐 좋은 일이다. 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 주변의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핵무장을 하고 핵 연구를 하면 다른 나라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 핵 과학자들 다 암살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위협이 되는 선제 공격이죠. 위협이 되는 그런 핵 과학자들을 암살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들이 그 말을 듣기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란이나 주변 국가 핵 과학자를 암살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지금 심리에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죠? 내가 지금 절벽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뭐요? 항상 반공, 미국이 좋은 나라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과 잘못 연결해버리면 잘못된 종말론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북한이 우리한테 주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북 공작원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김모모를 암살했다.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 북한한테는 뭐예요? 북한도 좋은 일이에요. 물론 북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의식에는 서방, 이스라엘 이런 의식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과 이스라엘 하면 다 잘한 일이고 다른 나라가 하면 다 잘못된 일 이게 갖고 있는데 요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성경 종말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은 신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정치도 모두 다 신성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을 다 물리적으로 몰아내서 이스라엘을 신성국가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극단적 세대주의가 그 말이죠. 정치적인 잘못된 정치적인 이념을 제가 잘못됐다고 안 할게요. 정치사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 사상을 성경과 잘못 연결해버리고 요 부분들을 바로 정리하지 못하면 종말론에 엉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일을 하는 나라여가지고 하는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요거를 잘 구분하시고 지금 주변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후 4년만 적그리스도가 세계 지배가 예루살렘을 세계 단일 정부수로 삼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파괴됐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발 성전이요 새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왜 제3성 세울 것이냐? 계시록 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을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짓밟아요. 거룩한 성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입니다. 이거를 혼돈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성향은 극우일 수 있고 보수일 수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들 개개인의 그런 신념이고 정치 사상이니까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단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다.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룩한 걸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룩한 성을 이방인이 짓밟았어. 그러면 이방인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짓밟은 것이고 성전을 짓밟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짓밟으면 누구를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짓밟은 건 누구를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놔둬요.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초토화시켰죠. 광인됐죠. 알렉산더 예루살렘에 지배했죠. 올라갔죠. 그러다가 급사로 죽었죠. 현대 와가지고요. 1차, 2차, 3차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이집트, 나세르, 나기부, 사다트 총 맞아 죽고 심장 맞아 죽고 다 죽어요. 예루살렘만 손대면 다 죽어요. 그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스라엘 총리도 라빈, 샤론 멀쩡하게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평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자에 있는 유대인들 다 빼고 가자 땅을 전부 다 하마스 팔레스타인 줘버렸어요. 딱 주니까 샤론 총리 머리 터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10년 만에 죽었죠. 라빈 평화하고 손 냈다가 총 맞아 죽었죠. 예루살렘만 손대면 다 죽어요. 그 사람.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됐건 주변국이 됐건 그 땅을 손대면 누구한테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을 손댄다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는 건데 잘못된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이 성스럽기 때문에 그 땅을 손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여기에서 종말론 정립하지 못하면 그분은 극우라고 하는 그 정치적 이념을 잘못된 종말론으로 옮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극우라고 하는 정치 이념은 그 목사님들이 극우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탓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들 개개인이 극우가 됐던 뭐 국자가 됐던 그 목사님 개개인의 정치 성향인데 저는 그거를 잘못된 종말론과 연결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이 좀 많은데 제 설명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후 4년 반 몇 동 동안요? 42달 동안 성경에 보게 되면요 후 4년 반에 관해서 어디는 보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 어디는 보게 되면 1260일 어디는 보게 되면 42달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후 4년 반인데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지배를 나타날 때는 꼭 42달이라고 나옵니다. 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14만 4천 두 증인에 의해서 종말세 7년 한 전 4년 반 1260일간 예언사에 끝난 기간이다. 즉
아까 말씀드린 전사년반 1261일간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의 예언사에 끝나고 나서 후사년반 누가 지배해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자 큰 환란은 뭐냐면 아까 전사년반 끝나기 전 5개월 동안 첫째 화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를 펴기. 그걸 말해요.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도르가니 저와 여러분 뭐요? 종말의 말씀인 계시록을 받아먹고 마지막 주수 때 합격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후사년반 둘째와 유브라데 핵전쟁에 또 떨어지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인 대환란 후사년반에 어디로 우리는 보호받아요? 예비처로 연단받다가 예수님 재림만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비처에 관한 계시입니다. 후사년반 누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때 성도가 보호받을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1번 다음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14장 4절에 여자라고 하는 건 음녀를 말하거든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말의 사명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아까 교황 얘기 잠깐 말씀드렸죠. 우상하는 사람하고 손잡지 말아야 돼요. 그건 손잡으면 안 돼요.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건 14만 4천 두 증인에 의해서 신앙의 뭐요? 순결함. 전사년 동안 신앙의 순결함을 지킨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배교 빠지 않고 예수님만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 말을 따르지 않는 교회, 배교에 빠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라고 하는 건 빛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것처럼 여자는 뭘로 무장한? 진리로 무장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발 안에 뭐가 있어요? 달. 이거는 신부 준비를 갖춘 성도를 상징하고 머리에는 12별의 관. 이거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승리하는 거죠. 전사년반 큰 환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성도들이다. 아까 여러분에게 7장을 말씀드릴 때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이 택함 받은 말씀,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14만 4천 종말 사명자에서 진리를 사수한 교회, 흰옷 입은 큰 무리, 여기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 해를 옷 입은 여자는 14만 4천 두 증인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싸움에 승리해서 14만 4천 두 증인이 순교 하늘로 부활 승천할 때 14만 4천은 두 증인은 전사님과 끝나고 짐승에게 순교당한다고 했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죠. 그때 성도들은 큰 독수리 두 날개 받아 광야 예비처로 옮겨진 슬기로운 5처녀들로 흰옷 입은 큰 무리다. 즉 14만 4천이 전사년반 죽임당하고 부활 승천했을 때 그때 성도들 어디로 가요? 예비처로 인간받는다. 그 성도들을 성경에는 뭐로 나와요? 흰옷 입은 무리로도 나오고 예수님 비유한 슬기로운 5처녀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 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다 교회로 보이죠. 같은 지체인 양 보이지만, 다 형제자매로 보이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사년반 들어서면서부터 해를 옷 입은 여자 촛대교회인지, 음행에 빠질 음료교회인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예배 제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바로의 완악 우리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바로의 완악 가운데 자각을 잃어요. 예배를 뺏기고 있는데 뺏고 있는 걸 몰라요. 목사님들 예배 드리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지금 중단되거나 축소됐잖아요. 그러면 예배라든가 교회 활동들이 중단되고 축소되면 목사님들이 시간이 남아요, 모자라요? 그럼 목사님 시간을 남으면 뭐해요? 이 중에는 그런 걸 안 계시지. 낚시도 잘 다니시고. 야,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이렇게 되면 저 자신부터 교회 활동들이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시간이 남으시니까 그 남은 시간에 여가 즐기고 레저하고 문화 활동하고 그동안 목회 활동하시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휴식 시간을 준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여가를 즐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나 스스로 돌아볼 때요. 과연 이럴 땐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분 얘기 아니고 저 자신부터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지금 자칫 우리들이 신앙을 놓치면 전사님만 들어가서 촛대교회가 문제고 음료 배교에 빠지는 음료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이 모습을 볼 때. 전사님만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사님만 이미 그러니까 7년 하나 들어가면 완전히 그때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넘어가서 이제 뭐 배교인지 뭔지 잘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정도로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이제는 뭐 타종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말들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이 다른 종교 가져도 예수님 믿으라고 개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떤 집은 엄마가 3명이고 아빠가 2명이고 어떤 집은 남자 여자가 부모고 왜? 어떤 집은 뭐 남자 3명 여자 3명이 부모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정을 막 만들잖아요. 남자끼리도 엄마 아빠 한다고 그러고 여자끼리도 엄마 아빠 한다고 그러고 남자 3명 그룹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룹으로 남자 3명 여자 3명씩이요. 자기들도 부모라고 그러고 화장실도 남자 여자 구분한 남자 여자 같이 있고 이게 어떻게 지금 하는 세상인데 여기서 목사님들이 판단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거기 앞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교회에서 동성애를 용납해야 된다. 이야 참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음료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7년 한란 드러나기 전에 이미 교회는 다 거의 엎어진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촛대교회인가 아니면 음료교회인가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 7년 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만 4천 7장 그 다음에 그들이 10장에서 작은 두려움 발휘받고 무장하고 11장에서 각 나라 족속 병은 다 같이 증거하고 그래서 이제 12장에 와서 그들에 의해서 사소한 교회 예비처 보호한다.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여기에 진리를 끝까지 하지 못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마지막 때 음료교회로 갈 위험이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그 무천년에 관해서 제가 이게 비판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자꾸 계시록을 무의로 돌리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이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는데 그게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다 심판받고 다 불심판으로 다 없어지는데 근데 그게 왜 상징이냐고 어떻게 창조는 실제고 종말은 상징이 되는지 이해를 좀 못해요. 다 무의로 돌려요. 그래서 저는 무천년을 비판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희망을 갖는 건 뭐냐면요. 이따 제가 코로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나 이런 것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잖아요.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 그러니까 무천년 입장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 이게 과연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는가? 이런 궁금들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목사님들이 무천년에서 많이 돌아올 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긍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무천년을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제가 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긴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보려고 하고 계시록을 상징하니 실제 계시록 보고 계시록을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종말의 교회를 구원하게 해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앞으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도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과도 만나는 거고 목사님도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일본에 보게 되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 했는데 바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맞는 거예요.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굵은 말 있죠. 굵은 글씨. 굵은 글씨가 있는 것이 답인데
일본에는 굵은 글씨 답이 없죠. 일본 문제, 일본 문항에 보게 되면은 굵은 글씨가 있죠. 그거는 일본 문제, 일본 문항에 대한 설명이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굵은 글씨 표시가 없는 건 뭐예요? 다 맞는 건 거예요. 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남자아이는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종말의 진리를 사수할 교회에 배출된 14만 4천 두 증인을 말한다. 이를 해산하게 되었다고 비유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오인을 많이 하는 것이요. 해를 옷 입은 여자를 구약으로 보거나 신약으로 보거나 교회로 보거나 그러면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보거나 마리아로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보거나 예수님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아이가 철장, 쇠막대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철장이 있죠. 그걸로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보는데 그 철장을 갖고 계시니까, 그 쇠막대기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거는 성경을 너무나 좁게 본 겁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아데라 교회가 나오거든요. 두아데라 교회 나오는데 이 두아데라 교회 더 교회에서 이긴 자에게 철장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철장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그 이긴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장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긴 자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는 누구냐면 지금까지 쭉 공부한 14만 4천 두 증인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왜? 그들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마지막 때 이기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철장 권세를 갖다가 예수님으로만 연결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면 예수님 주시면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종말의 사명자의 14만 4천을 본다. 그걸 관한 설명이에요. 거기 여러분 120쪽 보세요. 120쪽 3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찾았어요? 14만 4천 두 증인이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철장으로 만국 다스릴 남자에 대한 계시, 이것이 바로 남자아이, 예수님만 철장 권세를 받았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요 심판하시는데 적그리스도와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 군대를 멸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세상 군대를 멸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임하는 하늘 군대가 선멸하겠어요. 예수님이 일일이 그 세상 임금 군대를 일일이 예수님이 다 해요. 예수님은 지휘자신데 하늘 군대들이 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전사년만 동안 누구도 해를 못해요. 즉 마지막 때 이 권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4번에 보게 되면 남자아이가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려갔다는 말은 이들이 승천했단 말이죠. 하나님 보좌 올려갔으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두 증인 14만 4천이 전사년만 끝나고 나서 3일 반 후에 부활 승천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랑 같은 계시인 거예요. 성경 볼 때 꼭 성경과 연결해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5번 남자아이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했다. 즉 성령의 자는 촛대교회, 이 촛대교회에서 진리에 굳게 서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종말의 사명자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죠. 물론 7교회를 보게 되면 4대교회 있죠. 죽은 교회거든요. 칭찬이 없잖아요. 4대와 라오디게는 칭찬이 아예 없잖아요. 그 4대교회 죽은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어요. 물론 죽은 교회도 사명자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할 때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교회에서 종말의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보고 그렇게 남자아이를 보시면 됩니다. 해를 옷 입은 교회는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진리를 사수한 교회고요.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의 남자아이는
종말의 사명자다. 둘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3번,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에 대한 해석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보시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 의미로 봤을 때 두 증인, 14만 4천과 두 증인은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아파서 부르짖는 것이죠. 큰 환난, 용이 남자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사년 반 동안에 이 14만 4천 두 증인 남자 아이들이죠. 남자 아이죠. 이들이 종말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종말의 사명자가 용, 사탄, 적그리스도를 정체를 바뀔 자니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들도 있고 세상에 공격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에 칭찬을 받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만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요? 신천지나 제7일 안식교, 안상홍 증인은 칭찬 안 받아요? 써붙인 거 못 보셨어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상, 오바마 대통령상. 처음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거 써붙였잖아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상을 받았대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받았대. 현수막 붙여요. 그럼 그거를 따지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 사람의 상들을. 근데 그게 기준이 됩니까? 어떻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언제부터 기준이 되는데? 교회는 진리가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조아대학 교회, 선행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인내도 다 좋았는데 이세벨을 능락했다. 종교다움을 능락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주변에 큰 교회, 기라산 같은 목사님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좋은 영향력 행사에서 사회적으로도 찬사를 받고 또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세벨, 아까 말한 교황, 종교다원자 손잡는다면 이것은 용인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부르짖더라. 즉 종말의 사명자를 낳을 진리를 사수할 교회를 용 사탄이 공격하고 박해하는데, 이런 교회들은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 칭찬받지 못할지도 모르죠. 왜 니네만 꼭 옳다고 하느냐 라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종말의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 마지막 때 참 신앙과 믿음 지키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아파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릴 때 첫째화, 다섯째 나팔을 첫째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교회가 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사년반 끝날 때 역으로 5개월. 지금도 교회가 배교로 공격당하듯이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인 거예요. 특별히 전사년반 끝에서 역으로 5개월 동안 첫째화라 불리는 일이 있을 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는 다른 안 믿는 곳은 물론이고 교회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기독교 매체라고 하고 있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그 기독교 매체라고 일컫는 언론들을 볼 때 어느 기독교 언론 매체들은 교회에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한 그런 매체들이 있죠. 아예 타이틀로 딱 잡아버리고 계속 공격을 해요. 교회에 어떤 일 하면서 제가 모르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교회를 공격해요. 한 예입니다. 한 예. 바로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강하고 더 집요하게 교회를 침투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회에서 교회를 이질적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요. 이게 배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우리가 기준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좋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지금 판판이 목사님 넘어갑니다. 왜요? 일반은 교회가 좋아야 돼요. 저같이 부르짖고 하는 목사를 별로 싫어하거든요. 뭐 싫어도 좀 부르짖어요. 뭐라고 해도 부르짖습니다. 싫어하거든요. 싫어해도. 왜? 내 기준이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야. 물론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요점을 아실 거예요. 왜 갑자기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냐고요. 왜? 우리가 사회로 복지를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선행을 베풀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다 좋은 일인데요. 이 세대를 용납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거를 지키고 다리를 해야지. 지금 상담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마태 5장 우리 소금 알잖아요. 빛과 소금.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물론 빛과 소금이 돼야 되죠. 우리들이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작년에 2월달에만 해도 방역지침으로 교회 예배 인원 조정 없었잖아요. 2월달에는 초창기였으니까. 근데 정부서 방역지침을 얘기 안 했는데 아예 목사님 먼저 문을 닫아. 교회를 오지 말라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온다는데 목사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반적인 평범한 목사님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왜 문 닫아요, 교회? 괜히 교회가 예배 드렸다가 세상 사람 지탄받으면 안 되니까 교회가 앞장서 문 닫읍시다. 참 맞는 말이죠. 사람들 말로 맞는 말이죠. 지난번 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이것 때문에 논란했을 때 한 분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칼이 되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다. 문 닫았어요. 그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에도 문 닫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런 말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이끌었어요. TV에도 나왔어요. 저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칼이 되어 돌아온다. 그 말이 뭐예요?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 넣으면 하늘 영광 가리니까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 얘기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화평을 주러 간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 때문에 분란이 날 거다. 이미 주님은 예배가 칼이 되고 믿음이 칼이 될 걸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입에서 예배가 칼이 될 거니까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니까요. 이재원 목사같이 우리가 끝까지 예배 신앙 지켜야 돼. 이런 목사 무식한 목사고 뭘 모르는 무식한 목사니까 이런 얘기가 이렇게 돼버리고요. 도대체 지금 앞에가 어디고 뒤가 어디고 순서가 어딘지 완전히 지금 다 혼돈해버려요. 주님은 말했거든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게 칼이 될 거다 라고 분명히 주님 말했습니다. 근데 어디 예배가 칼이 되니까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성경 거꾸로 보나? 성경 거꾸로 보나? 제가 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칭찬을 받으려고 이 말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도원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람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이거 위험한 거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지키는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배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만 구원받는다. 이거 아주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첫째화 때 배교 때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째화를 이기게 되면 3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큰 환난에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큰 환난, 즉 첫째화를 이기고 나온 사람, 어린 양의 피에 큰 옷을 그 옷을 시게 된 사람들, 이 큰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시도되는 큰 불인데 이들이 정말 호사연발 핵전쟁 때 짐승총질 때 어디서 보호를 받아요? 예비총.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이 있더라. 1260일 호사연발 여자, 해를 못 입은 여자, 진리를 사수한 교회. 계시록에 뭐로 나와요? 흰 옷 입은 무리도 나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계시라 그 말이에요.